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이제 33편 말씀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팬클럽 회장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내 생에 은혜가 되었던 예배의 한순간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본다면 언제 그렇게 정말 기억나는 은혜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에게는 제가 그 군대에 가서 신병교육대에서 그 어느 내무반에서 주일날 오후에 모여 드렸던 예배가 제 인생에 가장 은혜가 되었던 예배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이 돼요. 제가 군대에 갈 때 군대에 가도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첫 주에도 당연히 교회를 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이요. 처음에는 금요일날 입소를 해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저희들의 신분이 민간인도 아니요 군인도 아닌 것이 굉장히 애매한 그 중간적인 존재라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첫 주부터 난관을 맞이했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주일날 군대 일과대로 하루가 진행이 되는데
너무 막 마음이 오늘 주일인데 교회는 못 가도 예배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오후 4시 정도 됐을까요? 그때 그 이제 오후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무반 그 행정실에 가가지고 그때 당직 상관이었던 그 중대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노크하고 몇 번 훈련병인데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는 못 드려도 우리 지금 쉬는 시간에 좀 짧게라도 혹시 이 훈련병들 중에 믿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여서 잠깐이라도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대장이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보더라고요. 이게 참 훈련병 주제에 감히 어딘 줄 알고 와서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것도 이제 종교는 평등하잖아요. 절에 가고 싶은 애들도 있었고 성당 가고 싶은 애들도 있을 텐데 너희들만 무슨 통별하고 예배를 드리냐. 근데 마침 그 중대장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교들한테 딱 30분 안에 끝내는 것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번 훈련병들 중에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 혹시 있으면 어느 내무반에 모여라 광고를 했어요. 그때 한 250명 정도 훈련병들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몇 명이나 모일까. 근데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40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들이 설교자가 있나요? 뭐 찬양 인도자가 있나요? 기도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40명이 모였는데 그냥 멀뚱멀뚱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자기들은 무슨 목사님이 방문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던 사람이니 그냥 아무도 그냥 얘기를 안 하길래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들도 보니까 다 크리스천들이어서 예배하러 오신 줄로 알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지만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가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유일하게 군대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갔던 소지품 성경책 안 뺐더라고요. 그거는 갖고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고 그리고 드렸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경배야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이에요. 근데 뭐 악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한 소절 끝나는데 모였던 40명이 다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다 그때는 마음이 좀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런 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일날 오후에 교회는 아니지만 그 내무반에 모여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한 소절 끝나기도 전에 그냥 코끼리 같은 친구들이 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아이는 막 통곡을 하고 정말 어떤 아이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렸던 내 인생에 정말 가슴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했던 그 한 30분 정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너무 기억된 예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 예배했던 그 이제 전우들이죠. 다 이제 흩어졌지만 아마 그들의 인생에도 그날 드렸던 예배가 평생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귀한 경험이 되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아마 제가 이제 그 전에도 군대 가기 전에도 찬양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고 찬양이 기뻤고 또 찬양 인도도 또 많이 했었고 근데 오늘 시편 33편을 읽다가 정말 다윗은 하나님 예배하기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다윗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러고 보면 시편 150편이 사실은 다 찬양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다윗이 또 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시편 33편은요. 와, 정말 다윗이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정말 찬양에 미친 사람 같아요. 찬양이 얼마나 좋으면 절절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다윗은 그 목동 시절 때요, 수금이라고 이스라엘의 전통 악기가 있어요. 하프 같은 그거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했는지 아시죠? 그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를 보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좋으니까 뭐 덩실덩실 춤을 추고 미갈이 핀잔을 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했던.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그 성가대원을 조직하는데요, 몇 명으로 조직하는 줄 아세요? 4,000명입니다. 4,000명. 성가대원이 4,000명이에요. 와,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 어제 그 저희 교회랑 사랑생교회 두 사모님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익산 땅에 버스킹 찬양을 하면 좋겠다. 길거리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중에 어제 처음으로 그 두 분만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서 같이 세팅도 도와드리고 전도하고 우리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사모님 두 분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누구의 찬양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냐면,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의 찬양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는 두 분에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익산이 복음화율은 높은 나라이지만 중간에 뭐 코로나도 겪고, 근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예전만큼 열정이 못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익산 땅에 28만 명이 사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묶인 채로, 그 감옥에 갇힌 채로 아무런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익산 땅에도 많아요. 그런데 어제 두 분의 찬양을 쭉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양을 했겠다. 그 막 찬양을 하니까 막 땅이 진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묶였던 이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주여 이 익산 땅에 죄와 어둠으로 묶여있는 그 모든 영적인 권세가 이 버스킹 찬양을 통하여 풀려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여러분, 정말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찬양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나를 아는 어떤 누군가가 나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막 나를 너무 사랑해줘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다윗을 그렇게 합한 자라고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예쁨 받고 복 받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쁨 받는 비결에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막 사랑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왜 안 예뻐하겠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욥이요,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났을 때, 그때 욥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들도요, 복음 전도자들도 매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그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그 증거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호세아 4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찬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다윗의 찬양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을까? 이거는요, 그냥 어떤 이렇게 율법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어떠 있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쭉 나와요. 자, 먼저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노래하잖아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뭐하도다 진실하시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은 정의롭고 한결같은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가 사랑이거든요. 사랑하심이 충만하도다. 그 다윗은 정말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의하는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 구구절절이, 자, 6절 7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또 천지 창조주라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6절 7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리고요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질서와 가치의 근본이라고 노래를 해요. 자, 8절 9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리고요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노래를 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다음에 오늘 요절과 같은 12절 말씀에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고백을 해요.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이어지는 13,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주목하시고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에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갈망하는 자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고백이 나오는데 18, 19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자, 오늘 시편 33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리며 다윗의 고백을 조금 다시 한번 읽어드린 이유는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는가?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권능, 다윗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한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일주일의 삶의 패턴이 일주일에 저희가 8번의 예배를 드리고 8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거의 하루의 일과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끝나고 또 예배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거의 제 하루의 일과예요.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벅차다. 이 예배를 다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좀 벅차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못 누리실 수도 있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자료들을 찾으면서 근데 설교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미국에 가면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 사이에 커다란 폭포가 하나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답니다. 거기 이제 다녀오신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우리는 영상으로만 봐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세상에 또 하나님의 은혜겠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정면으로 보이는 호텔에 묵을 수 있는 또 그런 특별한 특권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폭포 소리가 호텔에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폭포의 장엄함을 봐야지 이렇게 이제 창문을 열고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지는 거를 보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폭포 앞에 내 이 작은 내가 너무 그냥 눈앞에서 막 그 쏟아지는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금방 지나가면서 저
동쪽에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그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컴컴했던 어둑어둑했던 그 하늘에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 그 물에 반사되어서 하늘에 그 이른 새벽인데도 오색무지개가 뜨더니, 그리고 그 붉은 그 너무너무 그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느꼈던 감동은요, 그 태양의 장엄함 앞에 억만분의 1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말로만 들어도 막 너무 황홀한데, 그 광경을 보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실감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도 그렇게 감동하고,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말할 수 없는 흥분을 느낀다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시고 그 태양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다윗이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편애하세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안 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다윗하고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다른 거예요. 사모함이 다른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더 의미가 확 와닿더라고요. 18절에 보니까,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지, 어느 정도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또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저 이런 갈급함으로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 고백이 나와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갈급한 대로, 사모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에 왜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지? 갈급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누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는데 왜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4편 1절에서 3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모하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알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모함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진짜 그것은 무서운 죄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현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고요. 다윗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누리잖아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편 16편의 다윗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써요. 자,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요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구나. 말씀에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가 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도 4살, 3살 요때는요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 내 아빠가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충분한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제가 오늘도 아까 낮에 여기 상공회의소 앞에 하고 여기 거리 전도를 좀 하고 왔거든요.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냐고.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은 하나님을 받느냐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줘 달라고. 아마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걸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에게 증거하면 돼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거든요. 하나님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못 봤다고 그러고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형성인가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느냐고 표현을 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구나.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들으면서 주여, 우리가 정말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얻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어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살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보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주신 마음이 그래서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면 하나님 그분을 보여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찬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보면 팬클럽 있는 거 아시죠? 저는요, 팬클럽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운동선수, 연예인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부모님 생일은 몰라도요. 그 연예인 생일을 다 기억하고요. 연예인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옷을 좋아하는지, 무슨 뭘 선물 보내고 편지 보내고, 와, 세상에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팬클럽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광신자하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팬클럽 회장이 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좀 경망스럽게 정했는데,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팬클럽 멤버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이 어감이 다릅니다. 팬클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을 바라만 봐도요, 앞에서 막 쓰러져요. 세상에 그 런닝맨 그 멤버들이 얼마 전에 필리핀 간 거를 영상으로 보니까, 세상에 그 외국 사람들이 런닝맨 그게 뭐라고, 그 새벽 1시에 나와서 뭐 이렇게 환영하는 거를 보니까, 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열정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팬클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왕 하나님 팬클럽 회원이 되신다면 팬클럽 회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초대 회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에게 팬클럽 회장을 저에게 좀 양보하시죠. 여러분, 팬클럽 회원들도 그렇게 광적인데 팬클럽 회장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광적인 팬클럽 중에 가장 광적인 사람이 팬클럽 회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팬클럽 회장이 되면요, 와, 얼마나 그 느낌이 다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직장에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사장이 보는데 어느 한 사람은 막 신나게 휘파람 불면서 일을 하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거리고, 그리고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월급날이 됐어요. 그런데 휘파람 불면서 재미나게 일한 사람에게는 사장이 보너스를 50%를 더 줬답니다. 그러니까 투덜거리면서 일했던 사람이 여기 똑같이 일했는데 왜 월급을 똑같이 안 주냐고, 그래도 사장이 한마디 했다 그러잖아요. 이 몫은, 이 보너스는 저 사람이 휘파람을 분 값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렬히 알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의 찬양이 달라져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막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팬클럽 회원이에요. 그죠? 찬양, 오늘 찬양 왜 이렇게 길어? 왜 일어나라 그래? 왜 이렇게 손뼉치나 그래? 아직 팬클럽 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팬클럽 회원 맞으시죠? 이왕 하실 거 회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다른 거예요. 10시간을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세상 팬클럽들 보세요. 밤을 새워서 기다리더라고요. 우리는 다 팬클럽 회장입니다. 이제 다윗의 그 직함을 우리들이 다 물려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 깊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팬클럽 멤버가 아닙니다. 회장이 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팬클럽 회장이 되라. 여러분 다 회장님이에요. 팬클럽 회장님. 우리는 하나님 팬클럽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갈 수 있었는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다윗이 가졌던 그 간절함, 하나님을 알고자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미 말씀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된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충만히 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찬양,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찬양,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찬양의 고백을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 때 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이 바로 찬양이고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찬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정결한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얻는 하나님 그 디딤돌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다 회장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모함의 깊이가 우리가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를 넘어서서 하나님 팬클럽 회장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막 자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마다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 영광을 드러내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소서. 주님은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드러나시는 삶으로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